오늘 살펴볼 시편 107편도 105편, 106편과 같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죠. 105편 같은 경우에는 감사시라면 106편은 회개시고 또 107편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107편을 읽으면서 매우 큰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겪고 살잖아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는데, 107편은 아주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주 묵상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간이 되면, 요즘에 유튜브도 잘 되잖아요. 107편 같은 경우에 틀어놓고 무한반복으로 틀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에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매우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종류의 그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4절 이하에 보니까 그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그 환난 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살았던 그 길을 잃었던 하갈이 될 수도 있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왔던 그 길을 잃은 양이 될 수도 있겠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 살다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광야 사막길 같은 곳에 툭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디에서 기거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방향을 잃은 또 사람들을 향해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인 것 같아요. 이 방황이라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잃은 자녀예요. 왕을 잃어버리는 백성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방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부르짖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이 삶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다른 걸 찾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책을 그죠? 찾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회피해버리든지 아니면 헛된 동아줄을 붙잡아 버리든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동아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게 말씀을 쭉 이제 결론적인 것들부터 먼저 말한다면,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처지면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부터 찾지 말고, 원인 분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 가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이드맨이에요. 우리의 동행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합니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그 8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기적으로 말미암아
할지로다 이야기하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구에게 만족을 준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항상 요구하냐면 부르짖도록 여기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도 그렇고 다 성경의 인물들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소경 바디메이도 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들의 아픔이 뭔지. 근데 물어봐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구나,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자, 10절에는 16절까지는 두 번째 환난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처해 있고 죽음의 그늘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매우 삶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공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러니까 포로된 삶이죠. 포로된 삶. 누가복음 4장 18절과 같은 거죠. 그죠? 포로되어 있는 거. 눌려 있고 눈이 멀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로 포로되어 있고 죄악의 세력에 포로되어 있고 어떤 인생에서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거대한 어떤 삶의 시스템에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의 불순종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불순종에서 뜻을 멸시함으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 고통을 주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신호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뭐냐면 겸손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절망 중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항상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모든 쇠사슬을 다 끊으셨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빠져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17절 이하는 세 번째 환난이에요. 17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게 어떻게 해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고난이냐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호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큰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인은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 있죠. 부르짖는 자들을 보면서 시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부르짖으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구나. 이것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시인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신이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노도다. 말씀을 보내어.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어디에서 건진다고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제를 드리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네 번째 환난을 소개하는데 이제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환난이 찾아와서 바다로 도망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냐면 바다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환난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거대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풍을 만나는 환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요 매우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26절에 보니까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데로 내려갔다잖아요. 바다 물결이.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누가 생각나요? 요나가 생각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생각나잖아요. 막 영혼이 녹는 거잖아요. 그래서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는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게 왜 은혜냐? 사람들이 고통이 있다고 부르짖지 않는다니까요. 고통에 요즘에는 더 안 부르짖잖아요. 병원에 가면 되고 그렇죠?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으면 되고 다 그러거든. 여행 가면 되고 좋은 거 먹으면 되고 그럴 줄 알고 되는데 안 되잖아요. 문제 해결이. 근데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너무 은혜가 돼요. 말씀이.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얼마나 이런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처했을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1절부터 3절로 쭉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잖아요. 이 1절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역사 가운데 시를.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짖을 때 참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그 제 불순종 많은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그 사랑과 그 선하심에 우리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고요. 3절에서 우리를 사방에서 흩어 있는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난이 찾아오면 구하라. 그런데 오늘 이 시가 왜 은혜가 되냐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33절 이하에 보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강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36절에는 줄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모든 삶을 어떻게 반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제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 딱 한 가지 꼭 기해야 될 것은 뭐냐? 환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더 한 가지 신약의 관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말했던가. 그죠? 환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죄로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 안에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분이 그분 안에 있을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알 수 있겠죠. 환란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환란을 이기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갈 곳을 잃어 방황할 때, 말씀을 거역하여 포로된 삶의 고통을 겪을 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큰 병이 찾아올 때, 바다에서 강풍을 만난 사람들처럼 위기가 찾아올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